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주간 5번째 날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가룟 유다는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까지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또한 승천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 대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남게 될 제자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한 수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것보다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주시면 되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욕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셔야 할 그 아픔과 고통보다도 앞으로 남게 될 제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낼 수가 있느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니라.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 7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님이 있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보면서 주님이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 성령이 오셔야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니라. 그 생각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냐. 누가? 성령이 오셔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불투만한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죄를 죄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나겠습니다. 의는 이야기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로움, 의를 이룬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하고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신적인 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거짓된 의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릇된 의, 잘못된 의를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단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한간 신천지 때문에 오히려 그 발원지가 됐고 수많은 확정이 됐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의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허위적인 의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여러분 사단에 대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 땅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죽음이 부활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사단은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탄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사단은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14절 말씀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실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했다고 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받았는데 왜 아직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왜 이단의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왜 사단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스카 쿨만은 말하기를 긴장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 완전히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들은 다 멸망할 것인데, 이것을 긴장관계로 이야기해서 사단은 패배했지만은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잘못된 이단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를 이미 패배했다, already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은 not yet,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단의 세력과 이단들의 세력들이 왕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관계를 already, 이미 패배했지만 not yet, 아직 그 존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남아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16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고,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늘 1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의 사역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권위자,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 역사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신기하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출처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은사의 출처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여전히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일어날 때 교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을 때 믿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헌신과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은사가 올 때는 파당이 생깁니다. 비난하고 서로 자랑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또 다른 교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일어날 때 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곳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 루시퍼가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도력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곳에 가면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각 지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역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은 통역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정한 방언은 신령한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가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최고의 은사는 오히려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데 큰 죄악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큰 죄악 3가지. 첫째,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이 가르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할 수 없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가르치는데 의미는 있어요. 근데 재미없게 가르치면 듣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락입니다. 근데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이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오면, 가르치는 은사가 오면, 목사든 교사든 은사가 오면 쉬운 것은 쉽게 가르칩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악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고 어려운 것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자신감이 없고 횡설수설하고 늘 같은 말만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의 교육과 설교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예화를 많이 쓰고 저속한 언어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고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식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부터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쳐 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개인적 인격 속에 들어올 때는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인데 신천지는 오늘 수많은 어려움을 한국교회에 주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100%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대구시장은 행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전통적인 기독교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격 속에 권면의 은사가 들어옵니다.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습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면 하나하나 수술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운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신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영을 분별하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부족한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알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기독교의 문제 가운데 성령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집단이 이단의 집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거스리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말로 미혹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고 자신의 말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풀이를 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만날 그 사람은 오늘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교회에서는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창피한 것입니다. 어찌 청도가 성지가 될 수 있고 과천이 신천지의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어찌 영생 불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는 있지만 삶이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잘못 사용하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모두가 비밀스럽습니다. 또한 피방을 잘합니다. 막말의 명수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귀 취급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에 돈이 많습니다.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이 많습니다. 교회는 가난한데 교주는 큰 재력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제를 신격화시키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상식과 사회성도 없습니다. 가족과 가정을 무시합니다. 사회생활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비밀과 통제와 억압이 많습니다. 세상과 차단되어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더니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차단을 시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며 반사회적입니다. 폐쇄적이고 인명을 경시하며 급기야는 살인과 폭력까지도 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른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를 보면 성경 외 특별 계시를 주장합니다. 교주는 메시아적 환상 속에 삽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재구성하고 재편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교주에 대한 집단적인 맹종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구원관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 16장 1절에 14절 말씀에 그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 성령의 사역 앞에 늘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